인류의 역사를 바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위대한 스승이자 예언자로,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의 이름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논쟁과 믿음, 그리고 예술과 문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예수라는 인물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 명의 뛰어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서양 문명의 뿌리를 더듬어가는 지적인 탐험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주님의 은총과도 같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림 속에서 흔히 떠올리는 예수의 모습은 아마도 긴 금발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온화한 인상의 서양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실제 예수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에 당시 중동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강인한 체격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 시기는 침묵의 세월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생애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도 많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더욱 깊고 복잡합니다. 사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아브라함에게서 뿌리를 둔 이 세 종교의 거대한 흐름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예수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위대한 랍비나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결코 하나님이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슬람 역시 예수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깊이 존경하지만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스승을 존경했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들은 제자들에게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스승이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그리고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경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절망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체험적 믿음은 예수 승천 후 오순절에 이르러 신학적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성령 체험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우리가 따르던 나사렛의 목수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셨다는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거대한 논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고백을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정체성을 두고 수백 년간 치열한 신학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신성한 존재인 예수가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육신을 입은 것은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인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양자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본래 지극히 의롭고 뛰어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함을 보시고 그를 양아들로 삼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신이 아니라 인간이 신격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과의 기나긴 논쟁 끝에 초대교회는 삼위일체라는 신비로운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고유한 위격을 가지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 교리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한 초대 교부들의 치열한 신학적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마치 단군 신화처럼 종교적 믿음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는 하나의 강력한 반증을 제시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제자들은 그 믿음을 전파하다가 모두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고 야고보는 참수당했으며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과연 사람은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순교는 그들이 목격한 부활이 단순한 환상이나 거짓이 아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확고한 진실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간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단지 그의 신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과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그들을 섬겼던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용서와 화해의 길을 보여주신 모습,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한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는 장차올 메시아의 왕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자로 상징되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린 양처럼 억압받으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 자신의 본성을 포기하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 예수는 바로 그 세상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의 삶 자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신성에 대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는 부활과 성령 체험을 통해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동의입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서 그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위대한 스승이자 예언자로,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의 이름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논쟁과 믿음, 그리고 예술과 문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예수라는 인물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 명의 뛰어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서양 문명의 뿌리를 더듬어가는 지적인 탐험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주님의 은총과도 같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림 속에서 흔히 떠올리는 예수의 모습은 아마도 긴 금발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온화한 인상의 서양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실제 예수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에 당시 중동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강인한 체격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 시기는 침묵의 세월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생애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도 많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더욱 깊고 복잡합니다. 사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아브라함에게서 뿌리를 둔 이 세 종교의 거대한 흐름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예수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위대한 랍비나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결코 하나님이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슬람 역시 예수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깊이 존경하지만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스승을 존경했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들은 제자들에게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스승이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그리고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경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절망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체험적 믿음은 예수 승천 후 오순절에 이르러 신학적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성령 체험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우리가 따르던 나사렛의 목수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셨다는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거대한 논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고백을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정체성을 두고 수백 년간 치열한 신학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신성한 존재인 예수가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육신을 입은 것은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인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양자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본래 지극히 의롭고 뛰어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함을 보시고 그를 양아들로 삼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신이 아니라 인간이 신격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과의 기나긴 논쟁 끝에 초대교회는 삼위일체라는 신비로운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고유한 위격을 가지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 교리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한 초대 교부들의 치열한 신학적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마치 단군 신화처럼 종교적 믿음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는 하나의 강력한 반증을 제시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제자들은 그 믿음을 전파하다가 모두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고 야고보는 참수당했으며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과연 사람은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순교는 그들이 목격한 부활이 단순한 환상이나 거짓이 아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확고한 진실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간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단지 그의 신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과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그들을 섬겼던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용서와 화해의 길을 보여주신 모습,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한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는
장차올 메시아의 왕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자로 상징되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린 양처럼 억압받으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 자신의 본성을 포기하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 예수는 바로 그 세상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의 삶 자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신성에 대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는 부활과 성령 체험을 통해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동의입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서 그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위대한 스승이자 예언자로,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의 이름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논쟁과 믿음, 그리고 예술과 문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예수라는 인물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 명의 뛰어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서양 문명의 뿌리를 더듬어가는 지적인 탐험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주님의 은총과도 같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림 속에서 흔히 떠올리는 예수의 모습은 아마도 긴 금발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온화한 인상의 서양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실제 예수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에 당시 중동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강인한 체격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 시기는 침묵의 세월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생애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도 많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더욱 깊고 복잡합니다. 사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아브라함에게서 뿌리를 둔 이 세 종교의 거대한 흐름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예수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위대한 랍비나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결코 하나님이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슬람 역시 예수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깊이 존경하지만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스승을 존경했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들은 제자들에게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스승이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그리고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경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절망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체험적 믿음은 예수 승천 후 오순절에 이르러 신학적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성령 체험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우리가 따르던 나사렛의 목수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셨다는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거대한 논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고백을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정체성을 두고 수백 년간 치열한 신학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신성한 존재인 예수가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육신을 입은 것은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인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양자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본래 지극히 의롭고 뛰어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함을 보시고 그를 양아들로 삼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신이 아니라 인간이 신격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과의 기나긴 논쟁 끝에 초대교회는 삼위일체라는 신비로운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고유한 위격을 가지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 교리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한 초대 교부들의 치열한 신학적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마치 단군 신화처럼 종교적 믿음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는 하나의 강력한 반증을 제시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제자들은 그 믿음을 전파하다가 모두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고 야고보는 참수당했으며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과연 사람은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순교는 그들이 목격한 부활이 단순한 환상이나 거짓이 아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확고한 진실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간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단지 그의 신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과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그들을 섬겼던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용서와 화해의 길을 보여주신 모습,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한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는 장차올 메시아의 왕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자로 상징되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린 양처럼 억압받으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 자신의 본성을 포기하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 예수는 바로 그 세상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의 삶 자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신성에 대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는 부활과 성령 체험을 통해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동의입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서 그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위대한 스승이자 예언자로,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의 이름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논쟁과 믿음, 그리고 예술과 문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예수라는 인물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 명의 뛰어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서양 문명의 뿌리를 더듬어가는 지적인 탐험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주님의 은총과도 같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림 속에서 흔히 떠올리는 예수의 모습은 아마도 긴 금발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온화한 인상의 서양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실제 예수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에 당시 중동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강인한 체격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 시기는 침묵의 세월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생애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도 많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더욱 깊고 복잡합니다. 사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아브라함에게서 뿌리를 둔 이 세 종교의 거대한 흐름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예수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위대한 랍비나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결코 하나님이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슬람 역시 예수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깊이 존경하지만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스승을 존경했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들은 제자들에게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스승이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그리고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경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절망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체험적 믿음은 예수 승천 후 오순절에 이르러 신학적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성령 체험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우리가 따르던 나사렛의 목수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셨다는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거대한 논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고백을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정체성을 두고 수백 년간 치열한 신학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신성한 존재인 예수가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육신을 입은 것은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인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양자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본래 지극히 의롭고 뛰어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함을 보시고 그를 양아들로 삼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신이 아니라 인간이 신격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과의 기나긴 논쟁 끝에 초대교회는 삼위일체라는 신비로운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고유한 위격을 가지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 교리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한 초대 교부들의 치열한 신학적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마치 단군 신화처럼 종교적 믿음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는 하나의 강력한 반증을 제시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제자들은 그 믿음을 전파하다가 모두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고 야고보는 참수당했으며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과연 사람은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순교는 그들이 목격한 부활이 단순한 환상이나 거짓이 아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확고한 진실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간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단지 그의 신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과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그들을 섬겼던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용서와 화해의 길을 보여주신 모습,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한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는 장차올 메시아의 왕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자로 상징되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린 양처럼 억압받으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 자신의 본성을 포기하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 예수는 바로 그 세상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의 삶 자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신성에 대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는 부활과 성령 체험을 통해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동의입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서 그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위대한 스승이자 예언자로,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의 이름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논쟁과 믿음, 그리고 예술과 문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예수라는 인물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 명의 뛰어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서양 문명의 뿌리를 더듬어가는 지적인 탐험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주님의 은총과도 같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림 속에서 흔히 떠올리는 예수의 모습은 아마도 긴 금발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온화한 인상의 서양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실제 예수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에
당시 중동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강인한 체격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 시기는 침묵의 세월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생애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도 많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더욱 깊고 복잡합니다. 사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아브라함에게서 뿌리를 둔 이 세 종교의 거대한 흐름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예수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위대한 랍비나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결코 하나님이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슬람 역시 예수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깊이 존경하지만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스승을 존경했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들은 제자들에게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스승이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그리고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경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절망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체험적 믿음은 예수 승천 후 오순절에 이르러 신학적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성령 체험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우리가 따르던 나사렛의 목수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셨다는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거대한 논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고백을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정체성을 두고 수백 년간 치열한 신학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신성한 존재인 예수가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육신을 입은 것은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인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양자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본래 지극히 의롭고 뛰어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함을 보시고 그를 양아들로 삼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신이 아니라 인간이 신격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과의 기나긴 논쟁 끝에 초대교회는 삼위일체라는 신비로운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고유한 위격을 가지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 교리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한 초대 교부들의 치열한 신학적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마치 단군 신화처럼 종교적 믿음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는 하나의 강력한 반증을 제시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제자들은 그 믿음을 전파하다가 모두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고 야고보는 참수당했으며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과연 사람은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순교는 그들이 목격한 부활이 단순한 환상이나 거짓이 아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확고한 진실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간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단지 그의 신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과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그들을 섬겼던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용서와 화해의 길을 보여주신 모습,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한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는 장차올 메시아의 왕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자로 상징되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린 양처럼 억압받으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 자신의 본성을 포기하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 예수는 바로 그 세상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의 삶 자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신성에 대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는 부활과 성령 체험을 통해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동의입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서 그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위대한 스승이자 예언자로,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의 이름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논쟁과 믿음, 그리고 예술과 문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예수라는 인물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 명의 뛰어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서양 문명의 뿌리를 더듬어가는 지적인 탐험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주님의 은총과도 같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림 속에서 흔히 떠올리는 예수의 모습은 아마도 긴 금발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온화한 인상의 서양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실제 예수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에 당시 중동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강인한 체격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 시기는 침묵의 세월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생애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도 많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더욱 깊고 복잡합니다. 사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아브라함에게서 뿌리를 둔 이 세 종교의 거대한 흐름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예수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위대한 랍비나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결코 하나님이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슬람 역시 예수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깊이 존경하지만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스승을 존경했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들은 제자들에게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스승이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그리고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경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절망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체험적 믿음은 예수 승천 후 오순절에 이르러 신학적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성령 체험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우리가 따르던 나사렛의 목수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셨다는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거대한 논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고백을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정체성을 두고 수백 년간 치열한 신학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신성한 존재인 예수가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육신을 입은 것은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인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양자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본래 지극히 의롭고 뛰어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